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독사와 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살벌하게 설교 제목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독사와 사자라고 했는지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칭할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순서적으로 볼 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이렇게 5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다 자식이 많다 보면 태어날 때마다 뭐 사연들이 다 있겠지만 이 단의 경우도 태어나는 과정이 몹시 좀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아들입니다. 라헬이 그 야곱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또 이쁜 아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스스로 또 공주병도 믿을만하고 그래서 당연히 남편은 내 남편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집착한다고 해서 만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남편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백이 있어요. 늘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늘 허전해요. 왜 그러냐? 뭐 잘 알다시피 라헬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한 가지 그가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 레아의 그 임신 또 출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라헬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오르는 듯해요. 그리고 또 뭐 자신도 남편의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뭐 딱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언니의 자녀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참 재밌게 뛰어노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또 속이 상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주 찾아와 주던 남편도 이제 언니에게 낳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앞에 이 남자가 마음이 이렇게 폭 빠져가지고 언니 침실에만 자주 찾아가고 자기에게는 오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라헬 스스로가 느끼기를 내 남편도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 라헬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너무 견디지 못해서 남편이 자기에게 찾아왔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내게도 자식을 좀 낳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자신의 그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남편이 멀어져 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목숨까지라도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찾아온 야곱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남편에게 협박조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이를 갖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딱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내에게 딱 던진 말이 당신의 임신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난들 어떻게 하란 말이오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이런 말할 때 남편이 따뜻하게 한마디 해줄 줄 알았던데 오히려 화난 얼굴로 자기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설급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더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끝에 이 라헬에게 묘수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렇게 좀 잘 살던 집에서는 꼭 몸종 여인을 한 사람 이렇게 데리고 살았습니다. 한두 사람 데리고 살았는데 이 라헬에게도 그 시녀, 이 몸종 한 여인이 빌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것은 이 시녀가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들면 문제이지만 이 젊은 여자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죠. 내 종 비라의 잠자리를 들어가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녀를 통해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둘도 거느리기 힘든데 뭘 그런 소리 하냐고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싫질 않았어요. 싫질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의 제안대로 이 비라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이 몸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라헬은 이 아이를 안고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 혹은 재판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좋지 못한 정서 가운데 태어난 것 같아요. 이 라헬의, 물론 직접 이 라헬이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혹은 그가 그 생각 가지고 있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아이를 낳겠다고 라헬의 욕심, 그리고 내신 젊은 아내를, 젊은 여자를 취하는 것을 싫지 않게 느껴졌던 야곱의 정욕,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어울려져서 태어난 아들이 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 되어서 사랑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단이라는 아들이 5번째 아들인데도 7번째로 이 아이에 대해서 옛날에 후일에 될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 축복의 선포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듭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당해내릴 수 없는 아주 강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마 그 속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단에 대한 그 야곱의 그 예언을 한번 또 한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것은, 첫 번째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길섭이라고 하는 것은 길 양쪽의 가장자리를 얘기해요.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 뱀은 그 독을 가득 품고 있는 그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살모사와 같은 종류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 가장자리에 맹독을 품은 이 뱀 같은 존재가 바로 단지파인데 아무나도 함부로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샛길의 독사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말 위에 탄 사람을 떨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샛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로 이어주는 사이길을 얘기해요. 사이길. 그래서 이 샛길은 보통 작은 길로 의미를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질러가는 지름길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은 샛길로 독을 품고 있는 독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 그 독사가 그 말에 말굽을 물어버립니다. 물어버리면 그 독이 급속도로 퍼져서 그 말은 쓰러지게 되면 당연히 그 위에 탔던 사람은 넘어져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굽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말은 관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스피드로 달리는, 특별히 이 준마 같은 이런 경기용 말, 좋은 말은 몇십억, 어떤 경우는 100억 정도까지 갈 정도로 말 한 마리가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뱀이 한번 물면 강한 힘을 가진 뱀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간에 어느 누구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무섭고 위협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이 단에 대하여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을 향한 야곱의 이 예언은 그 이름대로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사람들을 해치는 유해한 존재가 된 아주 불길한 징조를 갖다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단의 위협적인 존재로 이렇게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것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라헬이, 비록 본인이 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라헬이 소원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몸종이 아이를 낳긴 했지만, 그러나 라헬이 품었던 투기와 혹은 시기가 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전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은 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신명기 33장에 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세는 33장에 야곱의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32장 22절에 보면 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단을 두고 독사라고 그랬고, 모세는 이 단을 향하여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의 강함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모든 짐승 위에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밀림의 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 이 단지파가 앞으로 사자같이 전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말한 것은 장차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 바산은 어디냐?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레바논에 붙어 있는 헐몬산, 눈이 4, 5월까지도 눈이 녹지 않고 6월 달쯤 되어야 눈이 녹아서 눈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오는 그 헐몬산, 그 지역의 고산지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라이스라고 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를 별로 이렇게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게 되어질 때, 이 단지파는 실제 어디에 가냐면 남부 그 해안 지방으로 이렇게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이미 그 해안 지방으로 기업을 받아서 갔는데,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아모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지역으로 찾아 들어오는 이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산 쪽으로 올라가서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바로 그곳에 사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그 마을, 그곳이 라이스라고 하는 마을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요단강 상류에 있는 그 헐몬산 지역의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천혜의 요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천하 태평 세대를 이루었는데요. 그 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외세 침입을 전혀 받지 않는 나라예요. 지역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강원도 산골, 어느 깊은 산골 지역에, 외부로부터 완전 차단된 지역에, 우리나라는 6.25가 나가지고 피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 공산당도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곳엔 전쟁이 일어난지 뭐가 일어난지 아무것도 모르게 연애 때처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동막골과 같은 그런 안전지대가 바로 이 단지파가 결국 쫓겨가서 처음에 가려고 말했던 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용사 600명을 뽑아가지고 무기를 들고 이 라이스 지방을 치게 돼요. 그래서 성읍을 불살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정복한 땅으로 이름을 따서 그곳을 단지파 땅이라고 명명하라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영토를 얘기할 때, 전 지역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북쪽 끝을 얘기하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끝을 단과 브엘세바, 이러면 이스라엘 전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지파는 이렇게 긴 세월 방황을 끝내고 이런 천혜의 요소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섬기는 일, 우상 숭배하는 죄에 그들이 빠져지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쪽을 지배했던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의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유다로 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길을 막아버리려고 휴전선 같이 선을 쳐놓고 그리고 내려가지 말라 그러고 두 곳을 지정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장소로 정합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지칭해서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라 하고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고 차단되니까 이 단이나 브엘세바를 쫓아가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 행위로 그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고 그리고 진원지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지파는 수많은 백성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 새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타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양면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라이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단지파가 보여준 모습은 마치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도륙하는 마치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독사와 같이 매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16절과 17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예언하고 난 뒤에 그가 한숨을 푹 쉬면서 18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18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얘기해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왜 이런 얘기를 야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누구보다도 단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간섭이 우리 이 자손인 이 단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 자식 단은 내일은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앞에 초래될 것을 야곱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단지파 내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염려와 이 소원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움과 독사와 같은 악한 모습을 가진 그의 단지파는 결국 그 양면성을 잘 보여준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 한 출신 인물이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단지파에서 나옵니다. 삼손은 잘 아시죠? 사자처럼 용맹스러웠습니다. 한 손으로 자기에게 덤벼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입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천후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와 싸움을 할 때 이 삼손은 무기를 가지 않고 나귀에서 얻어낸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사람을 죽일 정도로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앞에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 벌벌 떨 정도로 큰 힘을 가졌던 이 삼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그는 결국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민족을 위기 앞으로 몰아넣게 만드는 약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단지파는 좋은 특성을 가졌습니다.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무서운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것. 여러분, 결국 그 힘만 의지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들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환난에 빠뜨리게 하는 무서운 독사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결국 그가 염려한 것처럼 단은 점점 갈수록 약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이 단이라는 지파가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2지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12지파를. 근데 12지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이름이 싹 빠져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눈 밖에 나버리면 결국 이스라엘 지파라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대열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각자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줘야 돈을 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재능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또 재능을 가진 것도 있고, 뭐 코너링이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또 재능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각가지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성과 재능과 그 힘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영광,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그것은 훨씬 더 굉장한 힘을 발휘하여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 자손처럼 내가 가진 특성과 힘만 앞세우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그것이 나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는 독사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처음 복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한 복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든든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자. 삼손은 남다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그것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민족의 공동체를 살리는 구원자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힘과 능력보다도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시는 손을 뿌리쳐버리지 마시고 그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삼손도 단지파의 후손도 멸망해버린 이유가 거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단지파를 외면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죄벌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 가운데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헤르만 헤세의 그 책 가운데 그 데미안이라는 책 가운데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새가 되어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새가 되려면 알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새가 되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계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이전에 살아갔던 나를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세계를 파괴하고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를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잡고 있는 끈을 분명히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끈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손은 세상에, 한 손은 하나님께 결코 붙잡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기독교 초창기 시대 로마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사지를 줄로 묶어놓고 말을 4마리를 가지고 채찍을 쳐서 달리게 해서 이 사지를 찢어버리는 이런 형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손을 붙들고 한 손을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붙드는 것, 이건 두 개는 영 다른 방향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남겨둔 자기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임종을 앞에 두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걸 아시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는 오늘날 요단강 저편에 있는 시든지 혹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면 나와 내 민족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비장한 얘기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사람은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 밑에 수종 들면서 다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철없는 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꼭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놓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게 마지막 그의 유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삶의 끈으로 삼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하리라 기대하며 붙잡고 살아왔던 그 끈을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끈을 끊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젊음이 있고 내가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에 그 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단지파의 경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남다른 어떤 재능과 소질이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그것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그것 다 갖추고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임을 알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